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3절로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본문을 합독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냄이라.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돌아갈 하늘 본향을 사모하며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람들은 언젠가 때가 되면은 돌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진리예요. 어느 한 사람 이 세상에서 영원토록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련하고 아둔한 우리는 마치 이 순간을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를 삽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 인생의 경륜이 차고 또 나이가 한 해 두 해 더 들면은요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언젠가는 돌아가야 되겠구나. 내가 언젠가는 내가 온 곳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는 그런 지혜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혜와 지식이 무엇인지 저는 지난 수요일에 제가 말씀을 전했어요. 지식은 내가 돌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지식으로 모두 다 압니다. 알고 있어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또 준비하는 것이 지혜예요. 그것이 성경에서 그 거울에 비춰진 지식이 지혜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네. 세상 사람들 다 압니다. 누구든지 때가 되면 죽는다는 것.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무장한 성도들은요, 그래서 그 죽음이 오는 날 다시 내가 돌아가게 될 것인데 돌아갈 때 내가 어떤 모습으로 가게 될 것인가를 깨닫고 의식하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성도예요. 아멘. 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은혜가 항상 있습니다. 우리가 괜히 나이를 한 살 두 살 먹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럴 때마다 이런 지혜와 은혜를 부어주시는데요, 그러면서 우리 안에 겸손이 싹트게 됩니다. 겸손이 싹트게 돼요. 그리고 곡식도 알이 차면은 고개를 숙이듯이 펄펄했던 내가 차츰 고개를 숙이면서 주님께 돌아갈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 경지에 이르는 성도가 바로 명철에 이르는 성도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명철, 낮아지기 시작할 때, 고개 숙이기 시작할 때, 명철은 영어 단어로 understanding이라는 단어로 설명을 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모든 것을 위에서 쳐다보면은요 감사도 없고 만족도 없고 기쁨도 없습니다. 그리고 자칫 잘못해서 교만이 싹트기가 쉽고요, 내 마음대로 살기가 쉽고요, 내가 내 삶의 주관한 자처럼 그렇게 살기가 쉽습니다. 그러던 인생이 이제 넘어져 보고 뜻하지 않는 역경과 시련을 겪다 보니까 이제 밑에서 모든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열리네요. 여러분, 고난이 그래서 은혜요 축복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서 유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 고난당하는 것도 너에게 유익이라, 그래서 허락하신 거예요. 명철의 단계에 이르는 지혜자로 여러분들을 자라게 해주시려고. 아멘. 그래서 뭐든지 낮은 곳에 임하여서 마음도 낮추고 눈높이도 낮춰서 바라보면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화낼 일도 없고요, 시험에 빠질 일도 없고요,
용서 못할 것도 없어요. 품지 못할 것도 없습니다. 그것이 명철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네. 올 한 해 이 추석 명절에 우리가 다 고향에 찾고 부모님을 찾아뵙듯이 또 그날에 반드시 우리의 영원한 부모님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분을 배울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분께 돌아갈 날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분 앞에 서는 날, 얘야 너 참 예쁘구나, 참 이제 네가 성장하고 성숙해 있구나, 참 귀하다, 참 복되다, 이런 칭찬을 들으시는, 그리고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자녀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그런 성숙된 모습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원해요. 아멘. 네. 지금까지 이전에 나오기 전까지 비록 어려운 마음 가지고 시험에 빠져 있고 또 여러 가지로 불편한 가운데 나오셨다면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러한 모습으로 다시 회개하고 또 정돈되어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 받고 지혜 받은 성도의 모습일 것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민자처럼 살아라, 외국인처럼 살아라, 그리고 너희들의 시민권을 하늘에 두고 이 땅을 마치 나그네처럼 살아라 하는 권면을 우리 인생 가운데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 살다 보면은 참 내 인생 내가 주관자인 것 같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같고 그렇게 젊었을 때 너나 할 것 없이 살았던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런 사실을 깨닫고 보니까 참 감사한 것이, 때로는 우리 인생이 왜 이렇게 기구해서 우리는 내 조국, 내 고향 땅에서 살지 못하고 이역만리 외국에 나와서 이민자의 삶을 살게 하셨는가. 자, 이 외국 땅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어떤 분들은 신분의 문제로, 어떤 분들은 먹고 사는 문제로 이 이국 땅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정말 삶이 전쟁과 같았고, 정말 많은 문화와 또 언어들 문제 때문에 정말 많은 삶의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 고통 속에서 사셨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왜 세상 말로 내 팔자, 내 운명이 왜 이러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안에서는 팔자라는 말, 운명이라는 단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모든 일들을 필연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인도하고 가셔요. 우연히 일어나는 일도 있을 수가 없고, 우리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팔자가 기구해서 이런 일들을 겪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겪어야 될 일들을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부터 정하고 계획하시고 그 길로 인도해 오셨어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이곳까지 인도해 오셨던 거예요. 아멘. 예. 왜냐, 여러분들은 세계적으로, 국제적으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기 위해서 국제화를 시키고 외국인처럼 살게 하시기 위해서 이 이역말로 이곳까지 와서 그런 삶을 살게 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아멘. 예. 각자 여러분 다 인생에 사연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사연들이 그런 환경과 사람들 때문에 내가 그 일을 겪었던 게 아니에요. 그것을 인도하시고 주관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셨어요. 그리고 앞으로 그 계획을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펼쳐 가실 거예요. 아셨죠? 예.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에디트가 바뀔 때 너무너무 기뻐하실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 새롭게 바뀌게 될 거예요. 네. 그래서 비록 이런 모든 지난 시간들 동안에 내가 내 인생에 가장 기억하기 싫고 아픔이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 이 시간 이후로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간섭하셨던 제일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었다는
그런 고백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안 하신 분들 몇 분 계시네. 아직도 하나님 앞에 좀 안 풀린 부분들이 있으시는 것 같아. 이민교회 담임을 하다 보면은 많은 그런 아프고 쓰라린 상처들을 가지고 나와서 기도 부탁하는 분들을 많이 봬요. 그런 것들을 볼 때 이렇게 제가 여러분께 하나님 말씀을 대신해서 위로를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전해 드립니다. 아멘.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시간이었는지 몰라요. 제가 잘 아는 분 한 분 중에 이런 고백을 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저는요, 목사님, 심장을 수술했는데 심장에 판막에 이게 인공 판막을 박았어요. 그래가지고 심장이 어떨 때는 막 자기 마음대로 뛴대요. 너무 빨리 뛸 때도 있고, 그래서 어떨 때는 갑자기 이머전시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고, 얼마 전에도 갑자기 그런 상황이 벌어져서 이번에는 내가 꼭 죽는구나, 내가 이제 돌아가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러면서 그 이머전시 상황에서 다시 한번 은혜로 새 생명을 얻었고 다음 날을 맞이했을 때 여러분 그때 심정이 어떨 것 같아요? 우리는 건강한 육신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보고 삽니다. 이대로 영원토록 계속 살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은 이 심장이 언제 고장 날지 오늘 하루 내 생명이 여기까지다 하면서 날마다 하루하루를 산대요. 그리고 오늘 하루 살았으면 감사하고 또 내일을 감사로 시작한대요. 이것이 얼마나 기구합니까? 얼마나 안 됐습니까? 그러나 그분은 날마다 돌아갈 준비를 하고 사는 거예요. 이것이 또한 다시 생각해 보면은 얼마나 은혜인 줄 몰라요. 그리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세상을 영원한 장막 들고 내 마음대로 영원토록 살려고 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이걸 따지고 보면은 이것이 정말 남들은 저렇게 건강한데 나는 왜 이럴까 하는 원망과 불평 속에서 살았던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붙들림 바 되어서 사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그런 놀라운 영적 축복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남들이 알지 못하는 크고도 비밀하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은혜를 날마다 맛보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남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 날마다 또한 그것들을 견뎌내야 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모든 걸 다 잃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잃은 것 중에서 나에게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특별하신 은혜가 무엇인가를 바라볼 수 있는 지혜의 눈이 열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공평하신 분이고 여러분들을 향한 그 사랑을 한이 없이 준비하고 예비하신 분이세요. 그것을 주기 위해서 선물로 나눠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시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간증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얼마나 귀한 분들인지 몰라요. 그리고 또 제가 잘 아는 분 중에 한 분은 이런 분도 있습니다. 그분은 가끔가다 숨이 안 쉬어진대요. 그래가지고 너무 몸이 아파서 병원에 전신 맞지만 40번 이상 했다고 40번 이상은 쉬지도 않았대요. 그렇게 사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요새는 숨이 가끔씩 안 쉬어진대요. 왜 그런지 의사들도 잘 모른답니다. 얼마나 여러분 두렵겠어요. 숨이 안 쉬어지는데. 그러면서 또한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밖에 없고 날마다 하나님을 통해서 은혜를 구하지 않을 수밖에 없고 기도하지 않을 수밖에 없고 교만해졌다가도 또 세상 나도 모르게 내 멋대로 살다가도 겸손해지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은혜를 부어는 통로로 그를 붙들고 계시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여러분 언젠가 돌아갑니다. 단지 우리가 그 날을 몰라서 그렇지 언젠가는 돌아갑니다. 그것을 인지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사는 사람이 겸손하고 믿음으로 살 수가 있어요.
세상을 나그네처럼 살 수 있고 세상을 외국인처럼 살 수 있어요. 아멘. 시민권을 이 땅에 두지 않고 하늘에 두는 그런 지혜를 얻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한국에서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한 분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전화를 통화하는 중에 한 두 분한테 그런 소리 들었어요. 조 목사님이 천국에 갔을까요? 지옥에 갔을까요?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게 왜 궁금할까요, 여러분? 왜 남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게 궁금해요? 내가 천국 갈지 지옥 갈지가 궁금해야지.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면은 그렇게 삽니다. 나를 봐야 돼요. 내 삶을 보고 항상 날마다 하루하루를 마치 그분들처럼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주님 앞에 돌아갔을 때 내가 부끄럽지 않아야지. 내가 그날에 책망받지 않고 칭찬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지 하는 마음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남들 보면은 자꾸 쯧쯧쯧쯧 그러면서 저분들 저렇게 신앙생활 해가지고 천국이나 갈 수 있겠어 이러고 살게 돼요. 교만한 마음입니다. 하나님 예뻐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들 보면서 내 모습을 비춰봐야 되는 거예요. 조 목사님 돌아가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내 모습을 비춰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저렇게 귀한 목사님, 하나님 앞에 귀히 붙들려 쓰임 받던 목사님이 살았던 그 믿음의 인생이 어땠는가를 돌아보면서 본받을 것과 본받지 말아야 될 것을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나를 바라볼 수 있는 은혜의 통로를 다 삼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돌아갈 때 겸손하게 항상 돌아갈 준비를 하는 성도가 지혜로운 성도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도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지 않겠다고. 여기도 외국인처럼 이민자로 살아보니까 살만하다고. 이 땅 괜찮네요. 나 여기서 영원히 살래요. 그러면서 안 들어가겠다고 거부했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에스더 시대였습니다. 에스더, 성경에서. 그들은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나라가 망해가지고 포로로 끌려갔어요. 포로 생활이 뭐가 좋다고. 그 포로된 나라에서 살다 보니까 포로 생활도 할 만한 거예요. 애굽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종살이도 해보니까 살만하다고 그러잖아요. 광야에서 차라리 종살이가 낫겠다고 돌려보내달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순종하는 삶이 복되지요. 내 의지로, 내 생각대로, 계획대로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맞서서 나는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내 인생을 주관하기 시작하면은 그 다음부터 문제가 생겨납니다. 당시 이제 하나님의 약속대로 70년 포로 생활 기한이 차고 이제 너희가 돌아가라 하고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꿈에도 그리던 본향 고토로 이스라엘로 그 포로의 땅에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꿈처럼 기적처럼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어떤 이들은 시편 126편의 찬송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약속을 지키셨구나. 하나님이 큰 대사를 우리를 위해서 행하셨도다. 그러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송하면서 그 땅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어떤 이들은 남들 다 돌아갈 때 쉬쉬하면서 뒤로 빠졌습니다. 그러면서 뒤처졌어요. 그들의 중심은 돌아가지 않겠다는 겁니다. 왜요? 여기가 더 좋다는 거예요. 옛날에 살았던 이스라엘보다 여기가 더 낫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왜 이스라엘입니까, 여러분?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 있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어서 너희와 함께 사는 그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그것이 천국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돌아와라 그랬는데 안 돌아오겠대요. 안 돌아오겠대. 거기가 좋다고.
그런데 그들에게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바로 여러분, 불순종하는 데는요, 마귀가 바로 개입을 합니다. 바로 마귀가 자기의 종을 보냅니다. 누구였죠? 하만이었잖아요. 하만이를 보내가지고 그 남은 자들을 싹 쓸어버릴 계획을 짭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유대 남았던 그 백성들이 그 페르시아 땅에서 다 죽게 되는 그런 출익에 빠지게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그곳에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예비하시고 그들을 죽음 가운데서 건져내신 하나님. 자, 그런 일들을 당하면 그들은 뭘 깨달아야 돼요? 예? 돌아가려면 빨리 순종하고 돌아가는 게 최고구나. 이걸 깨달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들이 항상 우리가 이렇게 성령의 음성을 이 마음으로 귀로 듣지 못하고 불순종하게 될 때, 의식적이지 않고, 우리 불순종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훈련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평소에 하는 대로. 그랬을 때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개입하셔가지고 어떻게 하셨냐? 그 불순종에 따르는 우리들의 연약함과 죄의 값을 하나님이 그것으로 인해서 망하지 않고 영원히 쓰러지지 않도록 지키셨고, 에스더와 모르드를 통해서 건져주셨던 것처럼 건져내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어요. 하나님이 그러셨습니다. 그런 일들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왜 벌어졌어요? 불순종할 때. 그 유대 백성들에게 마귀가 합법적으로 개입해서 그들의 일을 했듯이 우리들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그 인도하심에 불순종하면은요, 내 마음대로 하면요, 바로 누가 개입하냐면 마귀가 개입합니다. 그런 영적인 원리를 아셔야 돼요. 불순종은 죄고, 죄의 삭은 마귀가 개입해서 나를 사망으로 끌고 갑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 인생에서 날마다 벌어져요. 날마다. 할렐루야. 용서해라 그러면은, 예 하나님 용서할게요. 죽어도 못해요. 이렇게 하실래요? 네, 그런 겁니다.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연단이 길어져요. 그래서 죄값이 길어져요. 아파요. 말 잘 듣는 사람은 점만 찍고 갑니다. 아시겠어요? 평생 어떤 분들은 매 맞고 훈련 받고 연단 받는 시간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짧게 연단 받고 훈련 받고 나머지 긴 인생이 쓰임 받는 시간이에요. 이렇게 다른 거예요. 잘 순종하는 사람들은 그래요. 고집 세고 내 계획 강하고 내 의가 강하고 하면은 본인은 쓰임 받고 주의 일 한다 그래. 어림없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 안 씁니다. 자기 일하고 다니는데 뭘 자기 의로 하면 하는 일마다 문제 생깁니다. 하는 일마다 그걸로 엄청 아픕니다. 배우라고, 그 일을 통해서 배우라고 훈련시키고 연단시키는 거예요.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고 난데 나는 이랬다고 그래. 주를 위해서 내가 이랬다고 그래요.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가 먼저 되어지는 것이 굉장히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런 분들은 인생 자체가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도구로 아름다운 것들을 담아서 쓰임을 받습니다. 이런 성도들이 되셔야 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돌아가서요,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주님께서 너희가 지혜를 좀 배워라. 지혜를. 저 미물 뱀도 지혜를 가지고 있는데 너희가 어째 저 뱀도 아는 지혜를 너희는 모르느냐. 우리 말씀하시면서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시대에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은 지식으로 알되 지혜가 안 열리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지혜가 안 열리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너희, 내 사랑하는, 내가 정말 십자가에서 낳은 내 아들들을, 내 자녀들을 누구한테 보낸다 그랬어요? 이리한테.
이리 때한테 보낸다는 거예요.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거, 그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흔히 하나님 잘 믿으면 우리는 이리 근처에도 안 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살아요. 에?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요, 그게 아니에요. 양들을 이리 가운데 보내도록 허락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이리떼한테 그냥 먹혀 죽지 않고 그 가운데 살 길을 내시고 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살 길이 뭐냐 봤더니 뱀처럼 지혜로워라는 거예요. 뱀처럼 지혜로워. 목사님, 왜 내 주변에는 이리떼가 득실득실합니까? 누굴 봐도 날 사기치려는 사람, 누굴 봐도 날 해야 할 사람, 다 주변에 그런 사람들밖에 없어요. 너무 외롭습니다. 고독합니다. 주님. 그러면서 또 사람들 만나러 나가. 외롭다고. 그런데요, 뱀이 왜 지혜롭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냐면요, 뱀은 때를 압니다. 때를 알아요. 여러분, 사람도 돌아갈 때가 되면은 자기가 돌아갈 것을 아는 것이 지혜라고 그랬잖아요. 뱀은 알아요. 여러분, 뱀은 안 되니까. 겨울이 오고 있으면은 겨울이 오고 있는 것을 알아서 거기에 합당한 준비를 하는 게 뱀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자기가 성장을 해야 되면은 자기가 입고 있는 옷이 작다는 걸 알아요. 내가 이제는 성장을 해야 될 때가 됐구나. 내가 이제는 껍질을 벗어야 될 때가 됐구나. 압니다. 이러지 않고서는 내가 이틀에서 낑겨 죽겠구나 하는 걸 압니다. 미물도 아는데요, 사람들은 몰라요. 내가 입고 있는 이 지금의 옷이 영원토록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알고 이걸 벗고 성장할 생각을 안 합니다. 뱀은요, 자기가 이 허물을 벗지 못하면 죽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라도 이 허물을 벗으려고 어떻게 하는 게 보셨습니까? 저 가시덤불에 가서 자기 몸을 비벼요. 우리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왜 저럴까? 살라고 그러는 거예요. 막 바위 틈에 가갖고 뾰족한 바위 틈에 비비면서 자기 껍질을 벗겨내요. 허물을 벗습니다. 그래야 사니까. 비가 나고 아파도 그 일을 합니다. 뱀은 자기가 벗어야 된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겨울이 오고 있음을 알고 많은 양분을 준비하고 겨울잠을 잘 준비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양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지혜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제 나에게 돌아올 때가 다 되었는데 지금도 천년 만년 이 땅에서 이 모습 그대로 살 줄 알고 그렇게 안주하고 거기에 빠져있는 그런 자녀들에게 뱀처럼 지혜로워라, 이렇게 말씀하죠. 네? 너 있는 곳 이제는 네가 흘려보낼 때다. 그냥 쌓고 훔치고 자손만대로 살 수 있는 것을 쌓아놔야만이 내가 편안하고 안주하고 안심하고 그렇게 알면서 사는 세대에게 이제 그런 거예요. 그거 다 썩을 것이다. 그거 장차 돌아가면은 엄청난 책망이 너에게 따를 것이다. 너에게 흘려보내라고 주었는데 다 쌓아놓고 모든 것이 흘러가야 됩니다. 여러분, 경제도 흘러가지 않고 어느 곳에 쌓여있으면 막히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피도요, 돌아야 됩니다. 돌지 않고 어느 곳에서 자기 혼자 독식하겠다고 다 쌓아놓으면 그 사람 병 걸립니다.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쌓아두면 안 돼요. 많은 것을 쌓아서 많은 것을 흘려보내는 곳이 교회여야 돼요. 세상으로 교회를 통해서 많은 것이 흘러가야 됩니다. 말씀과 사랑과 물질과 또 세상에 필요한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공급받아서 흘려보내는 그런 곳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쌓여있는 교회마다 여러분 평안한 교회 보셨습니까? 그래서 뱀보다 지혜가 없는 이 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뱀처럼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라. 그것이 바로 이 때가 득실거리는 이 세상에서 너희가 살아남을 길이다. 이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잘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그러셨어요. 비둘기가 왜 순결해요? 비둘기의 특징은 돌아오는 것입니다. 잘 돌아옵니다. 아무리 멀리 보내도 갔다가 돌아옵니다. 자기 집으로. 그래서 비둘기의 첫 번째 특징은 귀소성이라 그래요. 잘 자기 있는 곳으로 돌아올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은 비둘기는 어떤 모습을 어리석은 비둘기라고 그러겠어요? 어리석은 비둘기는 갔다가 안 돌아오는 비둘기요. 안 돌아와. 여러분, 죄라는 말의 어원이 뭔지 아세요? 죄? 죄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실 때 각자 여러분께 목적을 가지고 보내셨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내심을 받으신 분들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목적이 하나님의 목적, 계획. 그런데 그 목적과 계획에 달리 사는 것, 그것이 죄인 것이에요. 죄의 범위는 엄청납니다. 그래서 어원적으로는요, 관역에 화살이 정확히 맞다. 이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인데 그 화살이 관역에서 빗나가 다른 곳에 맞을 때 이걸 죄라 그러는 거예요. 어원적으로 봤을 때. 아시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죄인 아닌 사람이 없어요. 나는 죄 없다고 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없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자기 의로 잘 살아도 죄인이에요.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 모습들을 예수의 피로 다시 씻는 거예요. 그게 거기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다시 사는 그런 영원한 영생의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과 그 피에, 그 능력 안에 말입니다. 죄 지은 인간들이 돌아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문을 통해서만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가 이 땅에서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살게 하시다가 때가 되면은 돌아가게 하는 날, 그 날 어느 문을 통해서 돌아가야 될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문을 통해서 돌아갔을 때 여러분들에게 다시 그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을 것입니다. 칭찬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그러기 위해서 이 땅 사는 거예요. 이 땅 살면서 그 문을 찾는 자들마다 영생을 얻은 자들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일 것입니다. 마음이 높고 눈이 높고 교만한 사람들은 절대로 그 문 찾을 수 없습니다. 부자들도 찾을 수 없습니다. 마음이 가난하고 겸손한 자들이 그 문을 찾고 그 문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의미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 문 찾는 자들이 복받은 자들이에요. 세상에 정말 부족하고 쌓아놓고 사는 사람들, 여러분, 그들은 세상에서 참 복받았다고 생각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그 바늘귀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문을 발견하지 못한다면은 그것은 그들에게 저주가 되는 거예요. 아멘. 때가 되었으니까 뱀도 허물을 다 벗는데 빨리 벗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15절에서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렇게 불쌍하고 눈멀고 귀먼 세대들에게, 아니 그토록 약속하고 기다렸던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그들에게 왔는데 그들은 그분을 그렇게 기다렸는데도 못 알아봐요. 볼 수가 없어요. 그 문이 눈앞에 있는데 그 문을 볼 수가 없어요. 이런 해프닝이 우리 인생 가운데도 벌어진다니까요.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세대 가운데서도 생수 되시는 예수님이 그들과 지금 함께 있어요. 그 세대 가운데. 그런데도 그들은 요한복음 7장에 보면은 성전에 모여가지고 초막절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에게 생수를 주시옵소서, 생수를 주시옵소서, 우리는 목말라 죽겠나이다. 저 시내 버드 가지가 하루도 물 없이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도
저 나무와 같은 흰색 이온이 하나님 생수를 하루도 마르지 말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그냥 막 종교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에 모여가지고. 근데 그 옆에 예수님이 계셔요.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이 옆에 계시는데 그들은 엉뚱한 데다 대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나를 찾고 나를 믿는 자들은 그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눈에는, 귀에는 이제 영적인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이런 것들이 보여질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들려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은 달고 다니고 귀는 달고 다니는데 도대체 그런 세대들에게 오늘 주님이 말씀하셔요. 너희가 지금 결혼식에는 가갖고 피리가 울리는데 말이죠. 피리가 울리면은 흥이가 오가지고 잔치가 벌어지면서 다 춤판이 벌어집니다. 너희가 그렇게 피리 불면서 춤추고 놀면서 말이죠. 지금 주님이 오셔서 영적으로 주님과 함께 신부된 성도들이 혼인잔치가 벌어져야 될 그 결혼잔치가 임박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육적인 결혼식에서는 그렇게 신이 나고 흥이 나면서 춤을 추면서 이제 너희의 신랑 되신 주님이 가까웠는데 너희가 왜 그것을 모르느냐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그것을 의미합니다. 너희의 영적 결혼식이 가까웠다. 세상 결혼식 보면서 그걸 깨닫고 거기에 합당한 신부로 예비되는 그런 준비가 있어야 될 것이다. 이걸 때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 때를. 너희가 애곡하고 사람이 죽어서 장례식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가슴을 치고 고군해도 도대체 투상집에 가서 그런 일들을 하면서 죽은 시체 앞에서는 그렇게 하면서 너희가 저 시체처럼 영원히 죽게 될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오면은 그런 날이 벌어질 거라는 것입니다. 심판입니다. 네. 그런 날이 눈앞에 있는데 그 때를 깨닫지 못하고 내가 너희에게 너희 삶 속에서 결혼식도 보여주고 장례식도 보여주고 하면서 자꾸 너희에게 깨닫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들을 보라는 거예요. 과연 너희가 이 결혼식에 합당한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 장례식에 합당한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런 것들을 내 모습을 통해서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허락하는 건데, 야, 저 집은 참 혼수도 잘했고 신랑 신부도 이쁘고 참 결혼식 좋네 이런 소리는 하고 저 사람은 어떻게 살다가 저렇게 죽었다냐 이런 소리는 하고 다니고 자기를 봐야 돼요. 저는 저리 살다 죽었는데 나는 어찌 살다 죽을 것인가. 이런 지혜를 얻으시란 말입니다. 이런 일들을 보면서.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이 땅의 시민권을 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미국 시민권 너무너무 좋지요? 미국 시민권 왜 좋습니까? 이것 얻으면 다 해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잘 살고 힘 있는 나라 시민인데요. 그것 얻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 기도하고 바랍니다. 소망합니다. 그러나 그것 또한 이 땅에 썩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썩을 것 위해서 얼마나 목마르고 애타르게 그걸 구하는지 몰라요. 영원한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위해서 그렇게 목마르고 애타게 구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나타나는데요. 그것이 바뀌어져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영원한 것들을 위해서 이와 같이 목마르고 애타게 구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이 땅을 나그네처럼 산다는 거예요. 외국인처럼 산다는 거예요. 내 시민권은 여기가 아니야. 내 돌아갈 본향 영원한 저곳에 있어. 나는 여기를 잠깐 지나갈 뿐이야.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온전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날에, 약속된 날에 주님 앞에 나아가 칭찬받을 삶을 살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행여라도 영원한 시민권을 이 땅에 두려고 했던 그런 모든 마음들, 사도 바울이 배설물로 여기며 다 버려버렸던 것처럼요, 그런 마음 가지고 이 땅의 신분을 하나님의 종으로, 마치 이 땅을 포로 생활하는, 세상 나라의 포로 생활하는 그런 포로자의 신분으로 그렇게 겸손하고 사실 때
결코 이 땅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돌아가야 될 때 돌아가지 않겠다고 불순종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의 삶을 살지 않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가 누구냐, 하늘의 시민권을 둔 자의 삶이 어떤 모습이냐를 여러분께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둔 자가 어떤 삶의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느냐, 주권입니다. 여러분, 주권. 하늘의 시민권을 둔 자는 주권자를 하나님으로 삼습니다. 그 자가 하나님의 왕국에 속한 사람이에요. 아멘. 내가 섬기는 왕이 누구냐, 이거 봐요. 내가 섬기는 왕이 누구냐, 이 세상 임금을 섬기느냐, 이 세상 임금 같은 돈을 섬기느냐, 그런 거예요. 이 세상에서 여기에 빠져가지고 그거 섬기다가 못 돌아간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삶을 삽니다. 그런데 그것은 바로 내가 세상에 썩어지고 세상에 멸망할 자라는 증거가 될 거예요. 내가 섬기고 있는 왕이 누구냐가, 여러분, 나의 구원이 어디 있느냐가 그거의 열매가 될 것입니다. 내가 너 누구를 사랑하느냐, 누가 나에게 더 영향력을 미치느냐,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주권을 어디에 두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삶에서 그것이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이 그걸 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드릴 수 있는 어떠한 예물보다 그 예물을 올려드릴 때 여러분들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물을 올려드린 성도가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가 하늘의 시민권을 두고 있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일 것이고요. 또한 그는 세상 나라와 다른 법을 삽니다. 믿음의 법을 자기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놓고 삽니다. 그들은 세상 나라의 법을 제일 우선순위에 놓고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두고 사는 사람들은요, 이 땅을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제일 우선에 놓고 삽니다. 바로 그가 하늘의 시민권을 두고 사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삶에서 날마다 나타나는데 그것이 바뀌어지는 것, 변화되는 것, 바로 그것이 거듭난 성도예요. 거듭난 성도는 어떻게 거듭나게 되느냐, 내가 세상 나라에서 영원하게 살 것처럼 주님 모르고 그렇게 살던 내가 주님으로 인해서 모든 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주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이 나의 법이 되고, 그래서 나는 그분의 나라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그가 바로 구원받은 성도예요. 이 세상은 그 연습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나그네요. 이 세상은 훈련장인 거예요. 광야예요. 항상 그런 모습으로 낮은 마음을 가지고 사시는 것이 옳습니다. 여러분 아셨죠?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2절로 36절 말씀을 여러분께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읽을 때 이런 사람들이 왜 그렇게 살았는지 이해가 안 되셨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해가 되실 겁니다. 32절 말씀 보니까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혹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우리 큰 소리를 합독합시다. 더 낮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이래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래서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여러분 조금만 더 참으십시다. 우리가 위로받고 상급받을 곳은 이 땅이 아니에요. 여러분 돌아가서 그날의 아버지로부터 그 위로와 그 상급이 부어지게 될 겁니다. 종살이 땅에서 받아서 뭐 하시게요? 썩어질 건데. 우리가 구하고 바라야 될 것은 바로 이 종살이와 같은 나그네와 같은 인생 가운데서 끝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고 참아낼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때로는 세상 임금 마귀가 모든 것들을 빼앗겠다고 위협하기도 하고 죽이겠다고 협박하기도 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도록 타협을 요구하고
이리때가 득실거리는 그런 세상에서 양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세상에서 세상적으로 축복받고 잘 살 수 있어요? 여러분, 돼지가 살이 자꾸 쪄오른다고 그래서 돼지 입장에서 아이고 건강하게 됐다, 잘 됐다고 그래요? 예? 몸무게가 어느 정도 자라나면 그는 죽는 거예요. 잡아먹히는 거예요. 그러려고 먹이는 거란 말입니다. 마귀가 여러분 잡아먹이려고 그렇게 주는 거예요. 때가 되면은. 돼지보다도 지혜가 없어가지고 아이고 하나님께 축복받아서 나 이렇게 됐다고.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죽게 되면은요, 그것 때문에 영생의 문이 막히면은요, 너무너무 그것은 나에게 저주와 같은 것이에요. 그것이 깨달아질 수 있는 그런 은혜와 겸손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귀한 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아버지의 음성이 성령으로 메아리칠 때 우리 심령 속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날에 주님께서 이 약속 가운데 사랑하는 자들을 다 거둘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마치 소경과 장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고 썩어질 것과 또 땅의 영원한 것들을 추구하며 살았던 인생이라면 오늘 말씀 마음에 받고 삶의 변화함을 입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 가운데 다 돌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날에 주님 앞에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고 다 칭찬하는 그런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